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압의 아들 수바 왕 하다다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요브라데강으로 다윗이 그를 쳐서 그들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하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한 다윗 왕국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통치적의 어떤 특별한 그런 간략한 설명들이 있은 후에 그 관료들에 대한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확장, 그 왕국의 확장은 남서쪽으로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쪽, 남쪽, 북동쪽 이렇게 할 것 없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7장 10절에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을 위해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옮기지 않을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압을 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권세를 또 회복하려는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침과 동시에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던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의 최종적인 그런 성취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능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며 또 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만과 도인은 이제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왕은 요람에게서 받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것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비엘렉에게 얻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교회는 그렇게 고백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한 듯이 영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뿐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얻게 되는 모든 것 또는 그 전부 소유의 일부 이런 것을 들여서 또 전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죽으심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종종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목회자나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마치 목회자의 실력, 설교 실력이나 어떤 리더십,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어떤 규모와 역사,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진보나 부흥을 이뤄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실력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연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오래된 그런 역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통입니까?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에돔의 모든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을 제사장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삼게 됩니다. 분하야는 세워서 그릿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으면서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면모를 보여준데 왕이 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그 신정국가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며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고 의로우시며 또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며 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지 됩니다. 사랑의 섬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뚜렷한 그런 또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장 먼저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50명이 모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50명이요. 100명이 모여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100명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그런 길을 걸어야지 되는 거죠. 자신을 부정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뿐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